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범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진짜 배고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배가 엄청 막 부른데 배고픈 것처럼 막 허겁지겁 먹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연기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 하여튼 옛날에 제가 신방을 다닐 때도 그런 신방을 가면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 지금 그냥 솔직히 말해요. 뭐가 잘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배부르다든지 그래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데 옛날에는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잘 안 먹어. 그래가지고 연속으로 신방이 막 여러 군데 있을 때 다니면 계속 먹잖아요. 가는 데마다 맛있는 걸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너무 배부른데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전혀 배고프지 않은데 내가 막 갈급한 마음이 없는데 배고픈 척하는 거, 은혜 받은 척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막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쓸 때가 간혹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배가 부른데 뭔가 안 배고픈데 배고픈 척 하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고프다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결심한다고 되나요? 배고프자 이러면 되나요? 배고파야 배고픈 거죠. 그야말로 내가 결심한다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 주님께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의 이 말씀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다 채우시고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고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채움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줄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게 속성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배고픈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5장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배고픈 것, 줄인 것, 목마른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주린 영혼이 되도록 우리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줄여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갈망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러한 면에서 겸손한 사람, 여기에 겸손의 모습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처럼 하나님만을, 엄마를 갓난아이가 막 목숨 걸고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나는 뭐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뭐 괜찮은데 이 정도는 뭐 할만하지 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전히 붙드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겸손과 교만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판단할 때 저 사람 참 겸손해,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린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 또는 찬양할 때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 사람인가, 주님께 대해서 얼마나 굶주린 사람인가를 그냥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이 사람의 이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12절에 뭘 주시냐면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겸손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반대니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신대요. 고통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셔가지고, 한마디로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서 이제 주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감에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굶주린 사람은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반대의 사람은 고통을 주셔서라도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겸손하고 줄인 마음이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로 늘 만족하고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굶주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모하는 마음이 왜 없는지, 왜 우리는 주린 영혼이 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것을 배격하면 주린 영혼이 될 수 있겠죠. 3가지 정도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배고프다는 것은 어떤 때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배고픔도 느끼는 거거든요. 만약에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 막 갈급하고 주님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는 영혼이 살아나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은 중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배고픔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아이가.
만약에 배가 전혀 안 고프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붙잡고 보면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께 대한 그 배고픔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일날 저렇게 예배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지? 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난 괜찮은데? 그러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실상은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찾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근데 두 번째, 주님을 사모하고 우린 영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데 병들어 있을 때 그 굶주림을 느끼지 못해요. 배고픔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실 거죠. 많이 아픈 사람은 잘 못 먹어요. 밥맛도 입맛도 다 싹 떨어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플 때 잘 먹어야지 낫는다고. 근데 잘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병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굶주림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주님을 향해서 별로 감각이 별로 없어요. 밥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 쓴뿌리라는 게 나와요. 우리 죄악된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들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이, 내 마음이, 심령이 병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데도 지장이 받고 상처가 깊으면 그 쓴뿌리가 돼서 그것을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더럽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당한 은혜도 사랑도 삐뚤어지게 받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쓴뿌리. 그래서 온갖 상처들, 또 미움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실은 굶주림을 느끼지 못해요. 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지 않나? 하는데 힘든 거하고 병든 거하고는 달라요. 힘든 상태가 다 병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도 우리 어릴 때 상처받았다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다 누구나 받아요.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똑같은 힘든 것을 겪어도 그것을 극복해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연단이고 그것을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이 내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되고 쓴뿌리가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자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삐뚤어지고 더 병들어지고 더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그것을 빨리 치료를 받아요. 쓴뿌리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 병든 것도 치유가 되고 그러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도 굶주림이 느껴지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선순환이 돼요. 반대는 자꾸 이러한 뜻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힘들면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병든 상태이면 힘들 때 더 세상으로 가요. 더 쾌락을 쫓아서 그걸로 해소해 보려고 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받아요. 누구나 다 힘든 경험이 있어요. 다 거의 비슷해요. 나만 괴로운 인생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작은 상처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쓴뿌리가 되고, 그건 나를 망치는 거고, 아무리 큰 고통도, 아무리 큰 시험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만 붙들어서 해결하고 이겨내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작은 고통들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막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점검을 해볼 게 뭐냐면, 내가 병들진 않았나, 내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어두워지진 않았나, 그냥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냥 때려치고, 아니면 더 막 화가 나가지고 더 막 나쁘게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 나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쓴뿌리를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병든 심령은 세상에서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헤매게 돼요.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힘들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병들었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힘들어도 먹어야 돼. 밥을 먹건 미움을 먹건 먹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럴 때는, 힘들 때에는 더더욱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 먹고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점점 더 주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으로 향해서 그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향락에 빠지는 경우,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한마디로 밥 먹기 전에 간식으로 가득 배를 채워가지고 밥을 못 먹게 돼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안 좋은 것들로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정말 중요한 밥을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러한 굶주리지 못한 상태.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거,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죠. 우리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다른 걸 먹어도 밥을 먹어야 뭔가 먹을 것 같고,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 심령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은데 허전하고, 뭔가 그러고 나면 더 뭔가 헛헛하고 밥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배고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으로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이 더 사모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성령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사모해요. 안 그런 사람은 더 멀어져요. 그래서 점점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번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지는 건 더 쉬워지고, 더 사모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나가고, 모든 예배에도 더 나오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선순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목말라 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마귀가 은혜 받을 때 제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일 속삭이고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마귀가 제일 속삭이는 부분이. 은혜 그 정도 받았으면 너 많이 받은 거야. 다른 사람은 그 정도도 못 받았어. 하면서 거기서 그만하라고. 그런데 실제로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실 때 낮 12시에 물을 길러온 여자. 이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거는, 낮 12시에는 그 지방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이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6명째. 근데 예수님이 물 좀 주라고 그럴 때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지금 남편도 6번째니까 아니, 없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이 알아채요. 믿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전하고 다녀요. 창피해가지고 몰래 물 들어왔던 여인.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이 여인도 뭘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 심령을? 남자로.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5명이나 갈아치우고, 이 남자는 이래서 싣고 저 남자는 저래서 싣고 해가지고 6명째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채워졌어요.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제 주님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대로 결국 살다가 보통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미리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처하지 마시고 고통을 처음부터 오히려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또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도록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목말라 하고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배고파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셨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들로 채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거, 이것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마음이 상한 이 상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통회하게 되고, 반대로 고통이 왔을 때 이런 고통이 왜 왔지? 하면서 내 잘못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 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때문에 마음이 깨져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좋은 것들을 갖고 오세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강,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배고플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세요. 그것을 깨달아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대표적인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고 했죠. 그만큼 사모했던 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갈급한 마음, 배고픈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더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